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고, 또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고, 좋은 직업도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 자녀가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것으로 물려주고 또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죠. 자녀가 좋은 것을 먹게,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좋은 것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녀가 힘들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의 자리에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장 귀한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는가? 남겨주고 있는가? 물질도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합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있다는 것,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죽어서는 다 무용지물인 거죠. 자녀를 위해 준비한 많은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거나 변할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은 자녀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감리교의 역사에서 가정의 신앙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수산나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19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중 10명의 자녀를 성장시켰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자녀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에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수산나는 자녀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성경을 읽고 시편을 찬양하고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도록 했죠. 그리고 신앙을 특별한 행사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가정의 일상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수산나 웨슬리에게 가정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부모가 이렇게 하면 자녀가 반드시 훌륭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말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봅니다. 부모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의지하는지, 부모가 감사할 때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부모가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교육 중에 하나는 바로 부모의 삶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말씀을 붙드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 집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돈인지, 자녀의 성공인지, 편안한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자녀도 잘 키워야 하고 안정적인 삶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은 바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이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갔다면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인생에도 쉽지 않은 순간들은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대부분의 정탐꾼들의 말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강한 성읍들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바라본 것은 가나안의 강함보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여러 성읍들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고,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로 먹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싸웠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주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은 아무런 근거 없이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전의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일 택하라 아닙니다. 오늘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방신들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지 오늘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선택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분명한 고백입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까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고백에 담겨있는 4가지 신앙의 결단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어떻게 생각하면 여호수아의 말이 당연해 보입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을 저버리면 사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말.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당연한 말을 분명하게 전했을까요? 이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주변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여러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와 문화와 가치관을 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돈을 섬기라고 할 수도 있고, 명예를 섬기라고 할 수도 있고, 자녀의 성공을 섬기라고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욕망을 섬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유혹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으로는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 시간, 물질, 자녀, 미래의 주인을 하나님이심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 결단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예로 고통받던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드리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나와 내 집이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와 내 집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의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면서 동시에
가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물론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누군가 대신 믿어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믿음이 남편에게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믿음도 아내의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문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가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자녀가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족은 신앙이 실제 삶에서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신앙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배우는 신앙은 매우 강력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 뒤에 있는 장하다가 행동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자기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녀 앞에서 내가 행동을 잘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했을 때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가족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속도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신앙이 깊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남겨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얻은 믿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신앙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변에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방 문화에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자기 이후의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신을 섬기게 될까 우려했던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한 장 넘기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제 성경에는 6절 위에 이제 절 제목이 여호수아가 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여호수아의 세대의 사람이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자녀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잘 전수됐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됐던 겁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돌이나 금으로 만든 신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 해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첫 자리에 계시면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들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어려운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신앙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 저 잘 되면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잘 될 때는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깊은 신앙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선택은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택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에는 오늘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언젠가는 믿겠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교회 다닐 때요, 그때. 이렇게 미루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느새 많은 것들이 붙잡히게 됩니다.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우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